제가 고국을 다녀오느라고 우리 퍼스텀 2020년도 퍼스텀에 가장 첫째 주제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를테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 순서적으로 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바울의 그 뜻을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가게 된 이유는 이 다른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자꾸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뜻으로 자꾸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변질을 시켜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끌었습니다. 편지글을 쓰는데 편지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편지를 받은 당사자만 읽으라는 그런 서신이 있고, 또한 이 서신을 보냈을 때 다른 사람도 함께 돌려가면서 읽으라,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그 편지글을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회람 서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편지를 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쭉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냅니다. 보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만 본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형제들, 또한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그 교회들이 흩어져서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에게 다시 돌려가면서 다 보라는 뜻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회람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나누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가 있죠. 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서 총 6장까지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13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 안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도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도 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걸 말씀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지체들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종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종노릇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종노릇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 자기가 종처럼 종이고 형제는 주인처럼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5장 13절 그 앞뒤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종처럼 우리 형제들과 같이 모였을 때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직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만 종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형제에게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아니면은 종노릇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만났을 때 나보다 조금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좀 뒤처진다 생각하고 나보다 못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좋은 노릇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연약하고 부족하게 생각해도 극단적으로 정말 바보같이 보여도 그 사람을 나의 주인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인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나의 종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게 5장 13절 그 전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5장 22절 말씀입니다. 5장 22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순서를 쭉 말하기 전에 맨 처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맺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런 모습은 다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다 관계되어 있는데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거 참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거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정말 개혁주의는, 정통적인 개혁주의, 성경주의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면 정말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바르게 좀 살아간다. 크리스천처럼 살아간다. 이거 한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도 내가 온유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평안하고 화평하고 싶어도 안 돼요. 됩니까? 되든가요?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포기합니다. 이런 포기가 먼저 있을 때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내 어떤 행위로도 어떤 하나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되는가?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뭘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터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정한 크리스천의 기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의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런 순서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포기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절제의 사람으로 이렇게 쭉 다듬습니다. 그 다듬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주실 때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많은 것들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익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쓰기 위해서 그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달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먼저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에게 잘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맺어진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할 경우는 그렇잖아요. 온유하지 못할 경우 자꾸 온유하지 못할 그 환경이 조성되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게 만듭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맺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기프트 오브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말과 동일하냐면 절대적이다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변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 단 한 가지 방법, 이것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열매 주는 것이지 내 의지로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종로도 한 것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랑으로만이 그 종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절대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또한 나는 절대 저 사람과 섞이지 않겠다. 그런 마음도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섞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그 원수는 사실은 자기 부모와 형제를 죽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를 말하거든요. 나를 싫어하고 내 형제와 부모를 죽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단절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 나갔을 때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는 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큰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신데 그 친구는 우리 그 친구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속이 좁냐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그 카톡방에서도 자기 스스로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버리고 그럼 또 초청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나가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저 친구는 교회를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참 물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도 사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게 봉사하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왜 그렇게 좁냐고 이럽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한 얘기하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죠. 사실 그런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그냥 튕겨져 나가는, 섞이지 않고 그냥 나가는 이런 친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나갔는데 제가 전화를 좀 늦게 했어요. 다른 친구한테 몇몇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 친구한테 좀 늦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듣고는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전화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여간 굉장히 그 권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바빠서 전화를 늦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 몇 사람에게는 했더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지 그랬더니 그래서 나한테 전화 섭섭한가 그랬더니 섭섭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만나세 했습니다. 그래,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네는 장로님이고 나는 목사네요.
그리고 자네가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참 굉장한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아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조그만 사소한 일에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용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얘기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살인자라 그래도 그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지금 자기가 사도된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설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혼선이 빚어졌는데, 맨 처음 태클을 거는 게 바울의 사도권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가 아니라고 판명됐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말이 다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 요인을 가지고 뭘 가졌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런 배경만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됐다 그러죠? 오직 누구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거든요. 직분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직분만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받을 때는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는 구원부터 먼저 받은 다음에 직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그 재직회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정경 목사님에게 제가 오래전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경 목사님 오셔서 재직회를 할 겁니다. 재직회를 하는 그 자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애쓰는 곳이 재직회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직분을 받기 전에 뭐가 먼저 우선되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현대 교회에서 보면은 사실 구원과 관계없이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해석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직분을 주는 이유는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직분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직분을 주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고 주는 겁니다. 인정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기 전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직분도 받았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지금 직분 받은 것은 직분을 저 목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관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도록 숨을 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발걸음을 매일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그곳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하나 섭리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직분을 주는데 목사가 좋겠습니까? 참 기도 많이 하고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분, 교사로 또 섬기는 모든 직분들, 집사님, 이런 좋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누구에게 의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직분을 인정 못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과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직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바로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원도, 우리 직분도, 우리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추구할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었던 그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을 받고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단순한 인사 같지만 단순한 인사 치레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잘 있느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진지하게 형제들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함께라는 단어는 지금 바울이 쓰는 단어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함께 있다, 함께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추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모든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은 어떤 뜻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부터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뭡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게 없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죠.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가 막 두려움이 듭니다. 근데 호주 왔더니 호주는 좀 덜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요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모두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대부분 막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고 말이죠. 모임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 모교회 출신들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목사님 사모님만 우리 모교회 출신이 한 60명이 됩니다. 그 시골 마을에. 그리고 그 모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그냥 대단한 분들이 많이 거기서 배출됐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항상 모이거든요. 제가 호주 오기 전에 한 번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갔는데 2월 6일 날, 2월 6일 목요일일 겁니다. 2월 6일 날 또 그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주 온 다음에 벌써 28년이 지났는데 모처럼 한번 그 모임에 이제 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재밌게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그 모임을 같이 못하고 갔습니다. 기대했는데. 이처럼 모든 곳에 지금 굉장히 공포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떠나서 공포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 아무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에 죽는 것, 그건 뭐 별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꾸 다르게 가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평안을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에 의해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결과적 평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보면 원주민들이 있죠. 그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안. 그 인디안 중에 말투족이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말투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손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한 번 자기 집을 방문하면 그 사람은 단순한 손님으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2번을 방문하면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여긴대요. 근데 3번 만약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자기 가족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도 3번을 방문하면 어디에서도 만나도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대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족처럼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북비백년이라는 공동체, 우리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을 따져보면 주일날만 우리가 만난다 그래도 52번을 만납니다. 3번이 아니라 52번을 우리는 만남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말투족은 3번만 방문해도 만남을 가져도 그들은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말투족이 한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우리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북부장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참 함께 서로가 가족처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만남 관계입니까? 이런 단순한 만남 관계 그 이상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함께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지체에 붙어있는 내 몸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지칭하는 명칭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에 조그만 가시만 박히려고 해도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제가 지금 눈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자, 안경을 안 썼잖아요. 안경을 안 썼습니다. 어때 검사만 하러 갔는데 눈 수술을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가 아직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런 눈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가장 예민한 것이 눈이죠. 내 자신이 눈을 이렇게 해도 깜빡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를 하는 거죠.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이 방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져야 되죠. 지체가 아프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지체가 아프지 않도록 방어하고 그 지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항상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지체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방어해줘야 됩니다. 그 지체가 평강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방어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 가치 있는 지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함께했던 형제들과 여러 갈라디아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이 자기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은혜가 머물러서 그 결과로 평강이 있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제가 쓰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관계는 몸 관계입니다. 내 지체 관계예요. 어느 분은 내 손가락에 붙어있는 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나의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의 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조그만 세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보이는 이 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에 붙은 몸인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천국으로 함께 옮겨집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천국까지 고스란히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항상 애써야 될 것은 그들이 평강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부단히 그에게 평안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이 또 뭡니까? 4~5절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우리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모든 것을 전력하고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 세상에 우리 같은 몸된 지체들을 케어하고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이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능력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